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시는 대적의 압제하에서 온갖 수욕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속해 주시기를, 또 구원해 주시기를 애타게 호소하는 시인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본시의 표제문에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또 그 기물들이 탈취당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아삽은 다윗 시대 때의 아삽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시의 저작 배경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참히 파괴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의 땅에서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아삽의 후손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제문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스길은 교훈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애원하고 호소하는 시인의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인은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한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비참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혼란스러운 마음, 복잡하고 절규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시인은 초점을 맞추면서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인은 비탄에 빠진 자신의 민족, 또 회생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도탄에 빠진 자기 민족을 아무도 도와줄 리도 없고 또 의지할 것도 없는 자기 민족을 두고 지금 시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체념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뭐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뭐하나, 신앙생활하면 뭐하나, 이 신앙이 밥을 먹여주나, 하나님이 돈을 주나 라고 하면서 자책하면서 환경의 지배에 빠지게 돼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시인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극적인 상황에서 쓰러져가는 희미한 민족의 운명을 앞에 두고 온 힘을 짜내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성, 약속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주실 것을 지금 이 시인은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의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이로서 그를 바라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힘겨운 삶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낙심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시인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옮겨달라고,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하면서 간구하고 있죠.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이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무지 희생이라고는, 회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쓰러져 있는 자신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이제 다음 4절을 보면 그것을 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주의 대적은 누굴까요? 바벨론을 얘기하죠.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성을 함락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중심,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란의 의미를 후반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당시 군대의 깃발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새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 중간에 세워놓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표적을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지금 정복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하면 자축하면서 승리를 지금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게 정복당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음 절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그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철저하게 훼손되고 해파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시인의 심정은 처참함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 당시에 신앙의 중심지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삶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정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짓기를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맹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절규를 보니까 그런 신념들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근간도 무너져 내렸고 또 정신적인 토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 신념 또한 사람을 얼마나 크게 항폐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이 그것을 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 지금 너무 암담해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들의 암담한 상황에서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누구죠? 그 시대 속에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표대, 그 표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비전이 없다는 것, 그 속에서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육신적인 절망을 넘어서서 영적인 절망까지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 삶을 추스려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절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뭘까요?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비전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속에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주어지고 그 삶을 일으켜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셈을 얻고 이 악한 시대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운데 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역사 속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부서에서 말씀을 전할 여러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지혜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심령 가운데, 또 어린 영혼들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또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섬겨 나갈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거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